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름, 직업, 누군가의 남편, 아내, 혹은 부모.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어떤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책임을 지고, 기대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 내 모습을 만들어가죠. 그런데요, 그 모든 역할을 벗었을 때 혼자 남은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 질문은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작은 떨림이 시작됩니다. 정말 나는 누구일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삶은 신 앞에 선 나를 만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된다고요. 당신은 요즘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소리 없는 공간, 그 안에서 마주하는 나,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철학이라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기 쉽지만 키에르케고르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신이 껴안고 있는 그 질문 속에서 그의 철학은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와 함께 한 걸음씩 걸러가 볼까요? 철학자와 함께 떠나는 조용하고 깊은 내면 여행. 지금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삶에 대한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랑받았지만 늘 어딘가 슬픈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여러 잃었고 아버지의 죄책감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벌하셨다는 믿음이 소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자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넘어 자신만의 내면으로 향하곤 했죠. 그에게 철학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신은 나를 정말 알고 계신가? 그 질문은 그의 모든 글과 사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존재가 깨어나는 징조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길거리, 교회, 그리고 자신 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고백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흔들렸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명상 중에 또는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죠. 생각을 멈추려 해도 잡념은 멈추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불안도 나의 일부라고요.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면 그 불안은 자유의 문이 됩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진짜로 살고 있나요? 키에르케고르는 그 질문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그는 철학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신을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의 철학은 곧 영혼의 지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물어볼 차례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불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삶의 방식에 대해 알게 모르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줬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신의 뜻을 따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 가지를 각각 삶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미적 단계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만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좋은 음악, 가볍고 편한 인간관계. 혹시 이런 삶 익숙하신가요? 주말을 기다리며 살고 피곤한 일상에 지쳐 작은 위안만을 찾는 삶.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즐거움 뒤에는 언젠가 공허함이 찾아온다고요. 왜냐하면 삶은 계속 움직이는데 내 안은 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과 권태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죠. 이게 다일까?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무와 책임이 중요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타인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는 삶의 방향이 쾌락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말하고, 성실히 일하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 하지만요, 이 단계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삶은 정말 내가 원한 걸까?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윤리적 삶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종교적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계는 신 앞에 홀로 서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기대도, 사회의 기준도, 심지어 도덕의 틀도 내려놓고 오직 신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로 돌아가는 것. 키에르케고르에게 신앙이란 종교의식이나 교리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 신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종교적 단계는 때로 외롭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진실을 신과 함께 살아낸다는 자유.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혹시 미적 단계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윤리적 삶에 지쳐 의미를 잃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신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신가요? 삶은 늘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단계를 위에서 아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각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나요? 오늘 밤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조용한 명상 속에서 당신의 삶의 단계를 한번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영혼이 걸어가는 진짜 철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한 단계에 서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 책임 속에, 혹은 고요한 신 앞에. 그 어느 단계든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삶의 진짜 전환은 어쩌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신뢰, 설명되지 않는 결정을 그래도 따르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 아닐까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걸어가 볼까요? 믿음의 도약, 상식과 도덕을 넘어 신을 향해 나아간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여정, 계속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해야만 하는 선택. 그것이 믿음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믿음을 도약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라고요. 그가 선택한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 자신의 사랑, 삶의 모든 것을 그는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스스로의 손으로 산 제물로 바친다. 누가 봐도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없이 길을 나섭니다. 말없이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를 믿음의 기사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윤리의 중단, 즉 윤리의 유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약했습니다. 논리를 딛고 도덕을 넘어서 신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싶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 미래를 걸어야 하는데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불안 속에서 묻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그 모순 속에서 피어난다고요. 이성은 멈추고 가슴은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 하지만 당신만은 그것이 내 길임을 알았던 순간. 믿음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고 신은 그 손을 멈췄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의 인간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실존적 인간. 지금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믿음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더 두렵고, 더 복잡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의 조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를 믿는 마음, 나를 믿는 용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안에 도약의 순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어서 절망을 넘어 영혼이 진짜 자신을 만나는 순간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나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름, 사회적 역할, 기억들, 감정들. 그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남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이 질문에 답하며 절망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보다 더 깊은 병이라고요. 왜일까요? 절망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거나 그걸 직면하기 두려운 상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잘 지내 보입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무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문득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계속 웃는데도 외롭지? 그건 나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절망입니다. 반대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결코 될 수 없다고 믿는 절망도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존재의 분열이라 말했습니다. 진짜 나와 겉에 내가 서로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절망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절망은 깨어남의 신호라고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덕분에 우리는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실존이 시작됩니다. 실존이란 남이 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이름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신 앞에서 책임지는 삶입니다. 절망은 실존의 문 앞에 놓인 깊고 진한 그림자입니다. 그 문을 피해가면 우리는 여전히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의 통과를 영혼의 자기 회복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은 자신을 숨기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다고요. 당신은 지금 어떤 절망과 함께 있나요? 혹시 겉으론 괜찮은데 내면은 텅 비어 있지는 않나요? 혹은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절망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거기에 당신만의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망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살 것인가?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 자기 자신을 회복한 인간이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실존입니다. 그리고 그 실존은 신 앞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의 절망은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속에서 당신만의 이름을 다시 찾으세요. 이어서 그 실존이 어떻게 신 앞에서의 자유로 나아가는지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내면과 함께 걷겠습니다. 진짜 나는 언제 나타날까요? 타인의 시선 없이, 가면 없이, 완전히 홀로 선 순간. 키에르케고르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 앞에 섰나. 이제 우리는 절망을 지나 실존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실존하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는 말합니다. 신 앞에 서야 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신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가면을 벗고 마침내 드러나는 궁극적인 타자입니다. 세상이 아닌, 법이 아닌,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와 신, 일일의 관계.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춘 삶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 명령 속의 삶도 덜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삶은 그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자유. 그것이 실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실존을 주체적 진실이라 불렀습니다. 진실이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 앞에서
자기 존재를 걸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신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타인의 시선 앞에, 판단 나래에 갇혀 있나요? 신 앞에 선다는 것은 고독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배우고 진실을 살아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신 앞에서만 나타난다. 그 자리는 도망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다면 잘 오신 겁니다. 그 떨림 안에 당신의 진실이 있고 그 자유 안에 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서볼 시간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가? 신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신 앞에 선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